8월 30일 월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30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8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라. 그 유명한 11조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11조와 관련한 본문이 몇 군데 나옵니다. 최초의 11조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절대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고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할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11조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실 11조 설교뿐만이 아니라 헌금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을 지을 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예물을 기쁘게 드렸듯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을 잘못 이해하면 11조와 봉헌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만 정확하게 드리면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보다 더 많이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왜곡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신앙생활의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암 생존자 모임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가정의학을 전공하신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셨습니다. 암 생존자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셨거나 암에서 회복되신 분 혹은 그 가족이어야 암 생존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목사로서 그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10여 명이 함께하는 모임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건강한 음식 먹기, 좋은 운동하기, 영성 훈련하기 등등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성도 키워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잘 지킨다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헌금생활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왜 말라기 3장에서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했을까요? 8절과 9절을 보면 도둑질을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도둑질한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했는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예물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순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쓰자니 흠이 있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벌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정성껏 열심으로 드렸는데 정성껏 예배드리나 대충 드리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묵묵하게 인내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사람들보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복되고 번성하고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나님 섬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이 위대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나게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방송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상대방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에 목사님들이 줌으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줌으로 모임이나 회의를 가질 때 사실 이렇게 위에 옷은 신경을 쓰지만 밑에는 가끔 반바지를 입고 회의에 참여합니다. 직접 모여서 회의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11조 헌금 관련해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예화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11조 헌금을 매 주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다른 헌금 봉투는 꼭 봉투를 풀로 붙이시는데 11조 헌금은 항상 풀로 붙이지 않은 채 헌금을 드리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제가 재정부를 도왔던 적이 몇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헌금 봉투를 보게 됐는데 저 스스로 미스테리에 빠졌어요. 왜 그 성도님은 다른 헌금 봉투는 풀로 붙여서 밀봉한 채로 헌금을 드리는데 왜 11조 헌금 봉투는 밀봉하지 않은 채 헌금을 드리실까? 고민하다가 저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도 다른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1조는 배우자와 자신이 번 수입의 10분의 1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 기다린 다음에 정확하게 드리시는구나 저 스스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분은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 성도님이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온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브라함 네가 잘나서 네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멜기세덱의 권면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바친 예물이 바로 최초의 11조였습니다. 11조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복된 자녀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되고 거룩한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